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속되는 요시야 왕의 개혁과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하여 본 것처럼 요시야 왕은 강력하게 종교 개혁을 진행합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이죠. 그 이 왕에 의해서 자행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시야 왕의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시게 되면 요시야 왕이 계속하여서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이라 할 것도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고백 이후에 지속된 실천의 핵심은 우상숭배를 철폐하는 것, 우상숭배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잘라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씩 보시게 되면, 먼저 10절을 보시게 되면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를 근절합니다. 그렇죠? 또 왕이 이렇게 됩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토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느 누구도 우상에게 바치기 위하여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던져버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귀신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혔다면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태워 죽이겠냐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인신제사는 악한 귀신이 더 큰 능력을 그 제사를 바친 자들에게 부어주기도 합니다. 그 실제로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제사가 계속됐던 것입니다.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은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인신제사는 바로 낙태입니다. 낙태. 자기의 쾌락의 신에게 바치기 위한 인신제사가 바로 낙태입니다. 악한 죄악이죠. 더러운 죄악이죠.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 죄악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비극이 아닐 수 없지요. 자,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게 뭐냐? 태양 숭배입니다. 태양 숭배에 근절합니다. 태양 숭배를 근절합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일은,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월성신, 그렇죠? 태양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 모든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의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태양 숭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태양 숭배가 가장 두드러진 고대 근동의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죠. 애굽. 그렇습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의 중심이 있던 바로 태양 숭배가 이 예루살렘 중심에, 예루살렘의 그 가운데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타고도, 애굽에서 탈출한 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 것을 사모하는 이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이 여실히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태양 숭배의 핵심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그 애굽의 파라오를 신 자체로 떠받드는 것이죠. 사람이 고치인이 된다라는 그 아주 이 악한 사상.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또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성전에 세운 우상 제단들을 전부 헐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외에 모든 제단은 다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남유다의 우상 숭배자들은 담대하게도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을 향한 제단과 함께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희생의 제물,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 제물, 그 희생 제사를
변질시키기 위한 제단들입니다. 이 제단은 무엇을 현대에 적용하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대속의 피, 대신 흘려주신 피, 우리를 구원하시는 피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들어와 있는 모든 잘못된 신학 사상, 신앙 관습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역사, 예수님의 피의 의미, 예수님의 피 그 자체를 혼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다 뭐냐? 우상의 제단이 우상의 제단.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서 들이신 그 피로 말미암은 유일한 구원의 통로를 부정하는, 부인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이런 사상이 아주 관영합니다. 신학교마다 난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멀어질까 서로 경주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을 향한 것, 그 어떤 것 외에도 세워져서는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 네 번째 13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각종 산당이 다 있죠.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 등등등의 여기 서너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수십 수백 가지의 그 잡신들의 산당들이 그득그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주 조곤조곤 다 하나하나씩 다 박살을 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여러분, 산당은요, 왜 이 산당이 중요하냐면, 왜 산당을 파괴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보통 지도층들이 주도합니다. 왜?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렇지 않죠. 가난한 사람도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와 희생 제물,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5대 제사. 우리가 열심히 레위기에서 공부한 5대 제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고대의 우상 숭배는 보통 돈 있는 자들, 지도층들, 왕족들이 주도합니다. 왜? 돈들이 다 거기 그 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산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도층의 우상 숭배가 지도층의 어떤 돈잔치, 어떤 허영심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일반 백성의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하는 통로예요. 통로. 뭐가? 산당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자기들이 원할 때마다 아무 때나 가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마치 누가 하듯이 그 당대의 왕족들을 비롯한 지도층들이 하던 그 우상 숭배와 똑같은 일을 그 사회 문화 저변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요즘 이게 바로 한국어로 보면 무당입니다. 무당, 점치는 인간들, 사주팔자, 예? 장명소 이런 거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 이게 한국에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아주 심합니다. 요즘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는데 무당들이에요. 그냥 무당이 아니고 내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봐요. 보면 얘네들 진짜 귀신을 받은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 그게 돈도 되고 그게 자기 명성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일반 사람들, 일반 시민들의 삶 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게 하는 통로. 타로점 보고, 그렇죠? 타로 카드 이런 거, 예, 다 그게 귀신과의 계약으로 들어가는 통로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이 아주 구석구석 나라 전체를 뒤집으면서 이 종교개혁을 진행하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이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를 근절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우상 숭배를 근절할지라도 근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우상 숭배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뿌리 정도가 아니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그것을 처리한들 또다시 언젠가는 오염된다는 것을 요시야 왕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수르 제국 안에서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자신의 병력과 사람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베델까지 가죠.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아주 단단히 각오를 하고 지금 남유다의 국경을 넘어서 어디까지 간 거냐면 북이스라엘 영토까지. 지금 사실상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한 사람들이 강제 이주되어서 아수르 제국 전체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는 이 사람들이 많이 남지 않았고 또 특별히 다른 지역에서 온 바벨론 사람 등등의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병력을 움직여서 그런 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 일을 끝내 해내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정말 처음으로, 솔로몬도 아니에요, 다윗 이후에 정말 처음으로 북이스라엘까지, 남유다 포함하여서 북이스라엘까지 우상 숭배가 완벽하게 근절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고 이게 위정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정자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요시야가 무엇을 성취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죠. 그게 이제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먼저 우리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말씀대로 되었더라. 누구 때문에? 요시야 왕 때문에. 17절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매. 그러니까 요시야가 보니까 어떤 무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묘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누구냐? 자기가 행할 일을 수백 년 전에 남유다에서 출발하여서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이 선포하였던 어떤 이름 없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시작 여로보암. 물론 시작 여로보암은 아닙니다. 시작 여로보암 아니고 또 2대 여로보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 왕이죠. 그때의 초대 왕상 열왕기상 13장이니까 초대 여로보암이 맞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대 여로보암 맞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 같이 함께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대단합니다. 이름까지 이야기하죠.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 시작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대언하였던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요시야 왕이 발견하고 그 무덤은 그대로 두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자기도 모르게 성취합니다. 이 중요해요. 요시야가 이 말씀을 알고 간 게 아니거든요.
모르고 갔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쏟으실 임박한 진노 앞에 있는 자기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자칫했다가는 아수르 제국이 와가지고 싹 죽여버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이 열심을 가진 요시야 왕이 다 해놓고 보니까 자신이 누구의 말씀을 성취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일반 성도도 아니고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이득을 손해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주 만물,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스리시는 보좌 위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 드린다.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일입니다. 가슴 벅찬 일을 넘어서 소름이 돋는 일이죠. 쭈뼛쭈뼛 이렇게 이 소름이 돋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맺으면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이러한 결단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 계시의 측면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 위정자들입니다. 판사들입니다. 그렇죠? 재판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이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 보니까 8대 0이 나왔어요. 소수 의견 3명이 나온 것도 그게 정확한 반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것처럼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그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못 낸다면 대통령 탄핵에서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8대 0이 되지 않겠는가, 상당히 좀 비관적인 이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 재판관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누굽니까? 빌라도는 한 번 재판을 잘못했다가 영원히 정죄받는 인물이 되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요시야 왕처럼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서 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재판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